아멘. 제가 오늘 기쁨의 소식이로다 라는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오실 것은 이미 이제 창세 전에부터 예고가 되었었던 것이고, 창세기 3장을 가서 보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권 밖으로 쫓겨갔던 모든 인류에게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구원을 해 주실 것을 약속을 했습니다. 자, 근데 모든 인류는 하나님 주권 밖으로 쫓겨났던 모든 인류는 죄와 슬픔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애를 써도 늘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영역의 세계 안에서 우리가 이제 많은 고통들이 있고 저주가 있고 괴로움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 우리 그래서 뭐 이런 말 들어봤죠? 가문의 저주, 혈통의 저주, 가난의 저주, 뭐 이런 거 들어봤지 않습니까? 반드시 여러분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상을 많이 섬겼던 나라고, 이제 유교 사상을 받아서 이제 그 말도 안 되는 것들의 강요를 받으면서 살아왔던, 그래서 죄의 굴레를 씌우면 그 굴레 속에서 죄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대원군 시대에 이럴 때 뭐라고 합니까? 이게 아니라고 말하잖아요.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복음이 들어오면서 아니라니까 다 죽인 거예요. 반역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 마음에, 그 다음에 환경적으로 우리가 보는 것, 듣는 많은 것들이 우리를 죄로 이끌어가요. 그런데 오늘 우리 말씀에서, 문맥에서 여러분이 반드시 생각해 봐야 될 문맥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지만 땅에서 기뻐하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평화로다 그랬어요. 우리가 어제 크리스마스 이브다 하여 교회들도 행사가 하고 뭐 그렇지만, 얼마나 많은 상술로서 술집이라든가 많은 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얼마나 많은 이들이 자기들 흥에 겨워서 먹고 즐기면서 자기 가족들 안 믿어도요, 거기서 자기들의 기분 정리를 해요. 스스로 위로하고 스스로 자축하고 서로가 서로를 또 기쁘게 해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뭐 한때는 크리스마스 이브를 가족과 함께 그랬고요. 우리 조금 더 있으면 이제 성거 영신이 옵니다. 영시가 딱 되어버리면, 자, 해돋이를 보러 가는 사람들, 타종 알죠? 종소리 하는 거, 종소리 내는 거 보신가, 종을 친다던가 이런 곳에 가서 우리가 소원을 빌어요. 모든 사람은 믿든지 안 믿든지 다 잘 되기를 바라는 소원을 가지고 있는 게 인간입니다. 가장 이제 기본적으로는 내가 사후에 좋은 데 가기를 원하고, 두 번째는 또 내가 살면서 행복하고 복을 받기 원하고, 또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고, 또 조금 더 나가보면 조금 정력적으로, 그 다음에 탐욕적으로 품고 있는 보통 사람들은 어때요? 잘 먹고 잘 살고 정말 돈 좀 많이 벌고 명예도 갖고 싶고, 그래서 이제 뭐 자녀가 어떤 스펙을 가졌거나 어쨌든 간에 우리가 막 잘 되는 어떤 모습 속에, 내가 잘 되든 자녀가 잘 되든 우리는 그것을 붙잡고,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 능력으로 잘 됐다고 해요. 그 다음에 믿는 사람들은 이 모든 것들을 붙잡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이 속에 자기 노력도 있죠. 믿음으로 붙잡고 기도하면 자기 노력도 있지만, 자, 오늘은 우리가 구원의 논리 속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자, 이미 죄로 말미암아 모든 걸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랬더니 여자의 후손이 와서 우리를 괴롭히는 세력이 뭡니까? 누굽니까? 뱀의 후손이잖아요. 그죠? 이제 사단 마귀로 볼게요. 뱀의 후손을 여자의 후손이 와서 머리를 밟아버릴 것이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죄로 말미암아, 죄는 그럼 누가 짓죠?
예. 우리 의지로 안 지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하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도말해 주셨어. 이렇게만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 아래서 우리는 우리 죄를 자백할 때 우리 주님은 용서해 주시고 도말하여 주셔서 흑암의 권세 아래 있던 우리들, 흑암의 나라에, 마귀의 나라에 살았던 우리들을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다고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또 마귀를 없애려고 예수님 오셨다고 그랬죠? 히브리서 2장 14절을 가면 모든 사람들이 죽기를 무서워한대요. 여러분, 정말 예수화가 되어 있고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내 안에 서 있는 사람은 죽기를 무서워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줄 믿습니다. 죽기를 무서워하는 게 누구냐면 마귀 세력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없이 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이 말을 조금 비틀어 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죽기를 무서워하는 건 어디 가기 때문에 그래요? 지옥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식적으로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천국이 예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없애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자, 그뿐 아니라 자, 우리가 오늘 기쁜 소식이로다. 여러분, 이 복음을 기쁜 소식으로 받아들이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근데 내 주먹만 믿어라. 에이, 믿는다고 하지만 교회 와도 예수님을 잘 몰라요. 예수가 영접이 제대로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는 것, 듣는 것,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고 살아갑니다. 여기 목적이 여러 갈래로 다 바뀌어져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명예를 갖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돈을 갖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보는 것, 듣는 것, 자기 중심. 마귀가 시키는 일인데도 그걸 알지 못해요. 그래서 탐욕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은 오직 그것을 향해서 기도를 하네요. 어떻게? 주님, 나 이거 돈 벌게 해주세요. 나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나 이것 좀 해주세요. 자, 이렇게 목적이 빗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 목적 자체가 이 하나님의 계명의 하나님 법칙의 이론을 따라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계명을 지켜라. 그러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대요. 평강의 왕으로 오셨대요. 정의의 왕으로 오셨대요. 정의가 뭡니까? 반듯해야지요. 죄 지면서 정의의 왕으로 오셨다 말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어둠 속에 갇혀 있으면서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나는 흑암의 권세 아래 지배를 받으면서 예수님이 나의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해요. 누가복음 4장 18절 보면 이사야의 말을 인용을 한 건데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소식이? 아름다운 소식이.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떨어지고 우리가 가난하지만 그 가난을 이기고 늘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이제 아름다운 소식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죠. 가난한 자에게는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를 자유케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이 빛이 생명의 빛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하지 말래도 복음이 전파가 되어져요. 어떻게 해요? 삶에서, 인격에서, 언어에서 딱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의 빛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걸 전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너희가 이 생명의 빛을 받았으면 이제는 내 말을 듣고 무덤에서 나와라. 문제의 무덤 속에 갇혀있지 말고
내 음성을 따라 나와라.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 이제 누가복음 아까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신 사람들,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의 삶의 전체는, 우리의 삶의 호흡마저도, 살아 숨쉬는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기를 위해 산단 말이에요, 우리가. 내 것, 나 중심, 나의 행복, 이것을 위해 산단 말이에요. 자, 주님은 구약에도 여러분 쓱 보면 예수님이 탄생할 것을 예고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성경에서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먼저 예고를 해 주셨죠. 해 주셨잖아요. 근데 이제 오셨을 때 알아보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시몬이라는 사람, 80년 동안 과부가 되었던 안나라는 사람은 깨어있다가 주님을 오신 걸 봤어요. 태어난 날 동방박사들이 별을 따라가다가 이상한 별 하나가 또 나타났는데 뭐지? 하고 따라가서 헤로드 왕에게 묻습니다. 그런데 헤로드 왕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였냐? 두려움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 유대인의 왕으로 나면 내 자리 뺏길 거야. 그래서 다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때부터 계획을 하고, 자, 2살 아래 아이들을 다 죽입니다. 다 죽입니다. 얼마나 땅에서 지금 주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속에는 고통을 안겨다 준지 몰라요. 그런데 여기서 시므온이나 안나 같은 사람들, 동방박사는 가서 예물을 드려요. 황금과 모략과 이런 예물을 드려요. 아기 예수 앞에. 자, 그 먼저 우리가 마리아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마리아가 여러분 처녀로서 이 말도 안 되는 천사를 만났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천사는 가브리엘 있죠. 가브리엘은 뭐 하는 천사죠?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사람이에요. 그런 천사예요. 자, 장군도 있죠. 여호수아 앞에 대신 싸워줄 천사가 있어요, 없어요? 있었죠. 예.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우리 고난을 갖다가 압박을 하는 그런 군대 장관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기뻐하심을 받은 자가 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네. 평화를 누린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죄 아래 매여 있고 아직도 이 기쁨의 소식,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신 이 이유를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자, 이제 교회들마다 어제 굉장히 반짝반짝했고, 우리 어제도 이제 뭐 수요 예배도 있고, 또 춤추고 노래하는 데도 있을 것이고, 반짝반짝 하는데 기분 좋게 하는 것도 있을 테고. 그런데 상수를 따라 술집들도 어제 굉장히 시끄러웠을 겁니다. 피크라 해서 많은 물건을 팔려고 했고, 예. 마트들도 마찬가지고. 자, 믿음이 없어요? 그러면 가족들이 모여서 서로 위로하고 서로 칭찬하고 그것도 있어요. 좋아요. 그러나 그 안에서 자축하고 위로는 한다 할지라도 예수가 없는 인생 속에서는 뭐가 안 되냐면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의 것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첫째, 생명에 관한 것, 축복에 관한 것, 죽고 사는 모든 문제, 그래 어둠에 밀려오는 이런 세력들, 이걸 우리가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물리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런데 마태복음 4장 15절을 가면 이런 말씀이에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생명의 빛이 비치는 곳에. 참 이상하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거, 복음을 받아들이면 교회가 부흥되면서부터, 기도 많이 하면서부터 가난의 저주 아래서 풀려진 줄 믿습니다. 이거 인정 안 하면 안 돼요. 오늘날 너무 잘 살고 잘 먹으니까 그냥 그거 가지고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예수 부인하고 그 전부인 줄 알고 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집 가만히 깔고 앉아 눈물 흘리고 금식하고 흙벽돌과 비새는 집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금식하고 밤을 새고 처리하고 기도마다 그냥 비를 맞아가면서도 꽉꽉 채우고 기도할 때, 그때 교회가 부흥됐고 교회가 부흥되니까 그때 이 나라 민족이 잘 살게 된 줄 믿습니다. 병원요, 우리나라 의료시설 세계에서 최고예요. 의술 최고예요. 이거 자, 연세대학 병원 같은 거 어디서 온 겁니까? 다 기독교 병원이에요. 선교사들을 통해서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여기서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니까 교육시키고 연구하고 하다 보니 최고의 의술을 갖추고 최고의 연구진과 최고의 이 나라의 기술자들이 세워진 거예요. 거저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산기도를 밥 먹듯 했고, 우리도 철야를 그냥 거의 금식도 잘하고 이렇게 기도할 때 이 나라가 부흥된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이 복음을 희석시키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찬송이 줄어들고 복음 성가로 다 바뀌고 자기가 인정하는 찬송만 하려고 들고 자기가 어디에 마음을 빼앗겨서 지금 주님이 멀어지고 있다는 걸 못 계산해요. 내 기분 좋으면 좋은 거예요. 내가 이게 우상인지 아니면 주님이 정말 지금 내 안에서 나와 하고 계신지 이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주님의 탄생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죄와 슬픔으로부터, 악으로부터, 사탄으로부터 이거 구원하시러 오신 줄 믿습니다. 이거 인정하시죠? 자, 그런데 동물을 향한 글쎄 선물,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을 위한, 예수님에게 모독하는 행위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동물을 사랑하는데 동물 학대하는 것은 모질고 무정한 거 죄라고 잠언서에 말씀을 했어요. 그러나 동물을 사랑하다 못해 크리스마스라고 리본 갖다가 달아주고 이상한 거 달아주고 그러면서 그거까지는 좋은데, 자, 크리스마스 선물이다 동물에게. 여러분 이거 예수님 모독이에요. 적당히 해야지. 그렇죠? 자,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고린도서 3장 7절에 말씀했는데,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하고, 무엇으로부터 자유합니까? 예? 이거를 오해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냥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나는 모든 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왜 자유합니까? 죄와 슬픔에서 벗어나야죠. 악에서 벗어나야죠. 근데 여전히 악에 기울어져 있으면서 자유하다? 이건 자기 스스로 위로하고 자기 스스로 자축하는 행위지 믿는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주님이 누가복음 3장 4절을 보면 너희는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길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리라.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 오시면 자, 우리가
골짜기 패였던 거, 인생이 마이너스 난 골짜기, 후회할 것들, 많은 죄로 말미암아 많은 고통했던 그 모든 것이 메워져야 되는 것이 정상이에요. 여러분, 이거 메워지지 않고 갑자기 올라가는 거 없어요. 마이너스 난 인생은 이게 채워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자, 그런 다음에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높은 산은 낮아지리라. 이거 수평이 있다고 볼 때 하나님 앞서는 거, 생각이 앞서는 거, 마음이 앞서는 거, 결국은 교만한 거지요. 자만한 거지요. 내 생각이 앞서는 거지. 이거는 하나님 깨부셔요. 낮아질 것이며. 근데 이제 위로의 말씀은 뭡니까? 굽은 길이 고다지고, 굽은 길 갈라니 얼마나 힘듭니까? 거리가 멀어지고, 가도 끝이 없는 길. 인생길 이래서 안 되겠죠? 험한 길을 만나니까 죽겠어요, 힘들어서. 근데 예수가 진리의 길로 우리를 인도할 때, 의의 길로 인도할 때 험한 길은 평탄해질 것이요. 근데 또 인생이 평탄해지면 이때부터 교만해지거나 주님을 놓쳐요. 그러지 말란 얘기예요. 모든 육체는 여호와의 구원을 볼 것이다. 우리 주님 오신 목적이 바로 이거예요. 믿습니까? 자, 그러면 계시록 5장을 가면 울지 마라. 그래서 우리 나인성 과부가 그 아들 하나 믿고 살았는데 그 아들이 죽었어요. 근데 뭐라 합니까? 울지 마라. 부활하신 예수님도 가시는 곳곳마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하냐? 자,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심령을 보아, 여러분의 환경을 돌아보아 무엇 때문에 괴롭습니까? 무엇 때문에? 물질 때문에? 육체 때문에? 관계가 편치 않아서? 뭔가 내 환경 속에 많은 것들이 편치 않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주님을 온전히 바로 오늘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 죄와 슬픔을 없이 하려고 나신 예수님. 동방박사가 가서 예수님 만났더니 뭐 합니까? 황금과 예물을 드렸어요. 아기 예수한테.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이 죄와 슬픔을 지고 다 모든 고초를 다 겪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게 오늘날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이런 말씀을 했거든요. 자, 울지 마라. 여자여 울지 마라. 손을 대셨더니 그 청년이 일어나라 할 때에 그 청년이 살아나 일어났어요. 계시록 5장 9절 보니까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잘 들으십시오. 이 말씀을 뭘로 사서? 피로 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피로 죄값을 치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여전히 죄 가운데 빠져 있으면서 회개가 뭔지 모르면, 죄를 버리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못 가지요. 그렇죠? 자, 피로 사서 사람들을, 그게 우리가 우리만 특별한 민족이야 이게 아니고 각 족속과 방언과 모든 백성을, 어디서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사람들을 피로 사서 반드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신 목적을 바로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죄 아래 살던 우리들이 회개를 하고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단 말이에요.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들로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할렐루야. 여전히 우리는 마귀의 종노릇하고 죄의 종노릇하고 유튜브의 종노릇하고 돈의 종노릇하고 자기 자신이 왕이 되어서 주님이 안 계셔요. 여러분 어떡해요.
그냥 크리스마스니까 먹고 뛰고 놀고 반짝반짝 하니까 그게 여러분 크리스마스를 즐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를 바르게 알고 영접을 하고 나의 구주로 영접을 해서 피로 사서 죄값 치르시고 하나님께 드림받은 사람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는 사람들은 마귀도 이기고 죄도 이기고 자신도 다스릴 줄 알고 모든 걸 이겼기 때문에 왕노릇 할 수 있는 거예요. 사탄이 여기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자, 스바냐 3장 14절을 가면 시온에 따라 네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두려워하지 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10절에 그랬거든요.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가지고 왔다. 이렇게 말씀. 그럼 어떤 사람이 무서워할까요?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복음을 받았을 때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요. 죄 아래 매여 있고 사탄에게 매여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쫓겨나갈까봐 두려워한다. 자, 누가 쫓겨나갈까봐? 우리 생각을 잡고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악한 영들이 복음이 들어오면 예수를 영접하면 쫓겨나가게 될까봐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서워할 백성이 아니에요. 이 기쁨의 소식을 받아서 왕노릇하고 우리 안에 모든 삶의 어둠이 떠나가고 가난이 떠나가고 죄가 떠나가고 슬픔이 떠나가고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영광 가운데 관계 속에서도 날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높이고 자 이런 축복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복음이에요. 이게 바로 예수 영접이에요.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다 잘 돼야 되겠죠? 다 잘 돼야 되겠죠? 할렐루야!